자,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24장 3절 60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358페이지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므낫세 죄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왜 우리가 연속해서 봐야 될까요? 자, 이 므낫세의 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나라가 망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언약 가운데서 자라고 또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므낫세의 그 죄와 완전히 별개가 되는 미스바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건졌어요. 이 사무엘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보니까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이상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운 일을 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울왕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도 버림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우상입니다. 나중에는 무당한테 갔어요. 사울은요. 그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사순절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고난주간까지 인도를 받는데 아주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없지만 당당하게 붙잡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잘난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왔고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므낫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령자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이게 참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우리 속에는 악한 그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매일 싸웁니다. 로마서 7장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언제 하는 얘기냐면요. 그 중요한 부분이 거의 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바울이 신앙생활 굉장히 깊은 노년의 한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이게요, 악한 것이 계속 우리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속사람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겉사람이 평생 합니다. 평생. 그래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제 백투더 바이블 스타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은 게다.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쪽으로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 자체를요, 살리는 자 쪽으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육적으로 가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인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그 예를 우리는 유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정말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그 넷째 아들이죠, 그죠?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가 뭘 잘했냐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요셉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한 사람 루벤이 처음에 말은 했습니다. 우리 동생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살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말만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해 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이지 말고 우리 팔아먹자. 사람들 그 아주 욕심을 알잖아요. 돈에 대한 그거를 쫙 돌려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라비아 그 상한테 팔아먹습니다.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사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을 이 엄청난 일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유다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 살리는 자의 편에. 이 므낫세는 죽이는 쪽으로 자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집안, 한 집안 때문에 유다가 망합니다. 자,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그 가인의 후대에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입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끝났어요. 가인의 후에는요. 그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무기를 만드는 것도 그 지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그 후예에서 악한 일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 우리 기억합니다. 바스바의 남편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칼이 다윗 집안에 영원히 머물 거라고 했어요. 와, 보세요.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막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 집안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어.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만약에 십자가 못을 박지 않으면 당신을 로마 총독에다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빌라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죽이겠는데 이 핏값을 그럼 너희가 받을 거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핏값을 받겠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핏값을 받겠다. 와, 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짓밟힙니다. 아주 처절하게 망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48년,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랑민족이 됐어요. 아주 비참한 집시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서름당하고 히틀러가 600만 죽였죠. 유대인들. 그거는 그중에 한 케이스고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뭐죠? 죽이는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죽이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 고백을 했어요. 죽이라고. 자, 여러분 입에서는요. 죽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살리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다처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요. 백투더 바이블 공부를 하면서 역대상 말씀을 하나 우리가 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12아들 중에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유다는요. 그런데 딱 하나 요셉 살렸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납니다. 아니 행동은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했죠. 그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별명을 들 만큼. 그러나 명분만 있을 뿐입니다. 장자 같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요셉의 형제들 정말 개망난이 같았거든요. 아니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정도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요셉의 형제들을 다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요셉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발판도 요셉에 났어요. 실질적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앞장 세웠어요. 예수님 조상으로. 자,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절대로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한 가지 일이 기억나요. 나하고 우리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쫓겨나가 그런 그 시간이 됐을 때 누구 소개로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게 됐습니다. 아주 힘들게 갔어요. 그 먼 길이었는데 거기에 왜 갔느냐?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나 다름이 없죠. 에피스코폴 성공회 신부가 그 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기도원이죠. 그걸 강원도 태백에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기도처라고도 할 수 있고 훈련 초소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길 가게 됐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태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탄광촌이거든요. 몽땅 다 까매요. 물도 까맣고 땅도 까맣고 그냥 집도 까맣고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물어보러 갔는데 그 신부님,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지만은 성공회는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해요. 그 신부님은요. 근데 거기서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신앙 훈련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우리 신부님과 더불어 만남도 갖고 기도도 받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제 학교 문제가 또 해결되는 체험도 했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다 리본을 달았어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을 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알고 보니까요, 낙태에 대한 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별로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낙태를 많이 하냐면, 이게 이제 오래된 겁니다. 2017년 기준인데 매일 태아가 3,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는데요, 잘 안 되니까 가위로 수술 칼로 막 잘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엄연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매년 40만 명의 태아가 살해당한다. 신생아가 1년에 그 당시는요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요즘은 많이 적죠. 40만 명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은 아이가 3배 가까이 된다, 뭐 이런 말이 기록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OECD에서 낙태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일가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피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세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만 덧입어야지 우리는 피를 흘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주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자.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므낫세 죄를 들었습니다. 또 유다의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라 미션 교회가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되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저 다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